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약속의 땅, 은혜와 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 삶의 모습 어떻게 살아낼 거냐라는 거죠. 은혜로 사는 것, 복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심으며 거두며 사는 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길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르게 또 보실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섞여 있는 이 구절들이 굉장히 조금씩 다른 형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하나는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배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배려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여기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대해줘야 좋은 것인가?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형편을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배려하는 도움이 나오는 거죠. 말로든 행위로든. 영어 단어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이 배려라고 번역되는 consideration 이 단어가 주로 배려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어떤 의미가 같이 들어있느냐 하면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숙고한다, 고려한다, 깊게 생각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깊게 생각하는 것, 그게 사실은 배려의 출발인 거죠. 그 결과가 배려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전개가 되는데 1절에서 4절 먼저 보시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명백히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는 누구의 소예요. 뭐 표시가 되어 있거나 누구의 양이에요. 그런데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 귀찮다. 아이고 잘 됐다. 까불더니 뭐 재산 많다고 뻐기더니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넘기지 말라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소나 양이나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다가 돌려주라. 혹시 그 형제의 집이 멀리 있거나 또 뭐 따로 있거나 그러면 네가 보관했다가 아니면 뭐 어디 나가 있는 중이거나 여행 중이거나 그러면 네가 데려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가 보살펴 주다가 그가 돌아오거든 그에게로 돌려줘라. 3절에 보면 나귀도 그렇게 하고 의복도 그렇게 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해라. 무엇이든지 누군가가 잃어버린 걸 내가 알게 될 때, 보게 될 때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뭐 길에서 물건 주운 것 이것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손해가 나는 것, 손해가 생기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네가 이해하고 살피고 위해 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배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6절에 7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을 때 어미새가 이제 새끼를 품고 있거나 아니면 알을 품고 있거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미새하고 새끼를 다 같이 잡아가지 마라. 이런 거죠. 사냥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미새나 새끼새를 한꺼번에 다 잡아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새끼새를 잡아가거나 뭐 알을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어미새는 놓아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어떤 환경에 대해, 자원에 대해 이런 것과 관련이 좀 되어 있죠. 결국 내 욕심대로 다 끌어가 버리고 나면 다 고갈되는 겁니다. 이건 새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그죠? 새에 대한 배려는 새끼만 잡아가고 어미를 남겨두는 게 새에 대한 배려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사실은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대한 배려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 쓸어버리면 내 욕심껏 다 채워버리고 나면 없어지는 거죠. 고갈되는 거죠.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결과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다가 자꾸 고갈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해산물을 참 즐기고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고기를 안 즐기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하는데 보니까 바다 자원들이 눈에 띄게 너무 많이 고갈된다는 보고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원인은 뻔하죠.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바닥까지 쌍끌이 이런 거 이야기하대요. 그물로 그냥 싹싹 끌고 가버리고 나면 새끼고 뭐고 없이 다 끌고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멸종이 되는 거죠. 자원도 마찬가지. 욕심껏, 이기적인 욕심껏 다 쓸어가 버리고 나면 결국은 자신에게 그 결과가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회에 대한 배려,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야기합니다. 8절은요. 8절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줘라. 그게 사람이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게 배려해주는 배려인 거죠. 그게 안 그러면 그 희생의 결과가 아니면 그 사고의 결과가 너한테 돌아갈 거다. 배려하지 않은 너에게 돌아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에 합당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아는 것, 손해본 사람의 입장과 잃어버린 자의 마음, 그걸 내가 생각해 줄 아는 게 배려인 거죠. 그 사람의 애타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잃어버린 소를 보는데 무심코 못 본 채 넘겨버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내게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아는 것, 이게 배려의 첫 출발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치는 것, 상하게 되는 것, 그걸 살펴줄 수 있는 것, 이게 배려가 되는 거죠. 이 배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반드시 강조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그냥 이건 좋은 거지. 물론 내 생각에 좋은 게 상대방에게도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말로 배려는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다루어 줄 수 있는 게, 나와 상대방은 입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인의 입장이고 상대방의 손님의 입장이면 이건 굉장히 다른 입장인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좋은 거라서 좋은 거라고 해버리면 상대방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다른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알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고 행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배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려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우리 여기는 새 집을 지을 때 이야기, 이거는 육체적으로 다치는 것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배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육체적, 물리적으로 상하게 하지 않는 것 당연하고요. 마음으로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서도 상하거나 상처 입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돌보아 줄 수 있고 살펴줄 수 있는 것이 배려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말해놓고 아니면 행동해놓고 널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상대방은 상한 마음이지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행해졌다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날 위한다고 했나 보다. 그런데 결과는 나를 상하게 하는 거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참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 보호해 주는 것,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것들이 네가 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나님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이 배려함이 네가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 길이 네 생명이 온전한 길이다. 네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배려의 삶을, 어떤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배려가 무시되지는 않는지, 친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배려가 무시되고 넘겨지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들 서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계되어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복에 합당한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려는 개인을 넘어서 더 나아가면 앞에 우리 새와 새끼, 어미새와 새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 전체에 대한 배려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의 삶이 윤택할 거다, 복이 될 거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내가 해야 될 배려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려는요, 무엇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나의 욕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행할 때는 절대 공동체나 전체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개인에 대한 배려는 눈에 보이고 또 아니면 내 체면도 있고 이래서 의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배려는 내가 이 인식들을 가지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려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익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산에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걸 보는데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어미새랑 새끼랑 둥지채로 가져와 버렸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배려하고 어미새를 낳아줬는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오는 결과도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가정, 작게는 가정, 크게는 이 나라나 민족이나 이 시대나 내가 속해 있는 전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기에 대한 배려는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만큼에 내가 만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가 같으면 어미새와 새끼, 어미새와 알, 이거 둥지째 내가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그만큼만 가지고 오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만족을 경험하고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배려할 수 없고요, 결과는요 고갈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 만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만족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은 오는 것인데, 우리의 순간순간 상황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게 만족함이 주어지고 그게 경험되고 그걸 가지지 못하는 심령들은 자꾸 고갈됩니다. 우리의 영이 고갈되고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내 자원이 고갈되고 내 삶이 고갈되고 말라버리는 거죠. 그것이 자원이든 환경이든 관계든 사람이든 자기 자신 고갈되어 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이 고갈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나는 얼마나 적절한 수준의 만족함을 경험하며 가지며, 만족은 반드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면 만족함은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는 그 인생과 삶에는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러한가, 오늘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지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사회를 배려할 수 있고 전체를 배려할 수 있고 내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람들의 배려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이 내게 있는 건가?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힘이 자꾸만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넉넉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이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우리가 학습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일어나고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누려지고 고갈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에너지들이 있고, 이걸 경험해 가시면서 진정한 배려의 삶을 통해 은혜에 합당하고 복에 합당한 귀한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녹아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 이 아멘 잘 안 되는데, 제 딸이 산 티도 제가 입기도 하고 제 티를 우리 딸내미가 입기도 하고 아내가 같이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시민법, 도덕법, 이런 이야기, 제사법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 지켜져야 될 율법들,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 같은 것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공동체, 또 이 시대, 출애굽 시대라는 이 시대, 특정의 시대와 특정의 민족과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그런 어떤 틀 속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시민법 같은 그런 규례들도 사실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이야기한 변함없는, 시대가 흐르든 민족이 다르든 변함없는 그 법들은 오늘도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나 그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공동체나 거기에 적절하고 합당한 그러한 법들은 오늘 우리들 같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 의미, 이게 우리가 깊게 묵상되고 붙들어져야 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의 의복을,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것은 뒤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이 구별됨이라는 강한 메시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주고 계신다는 거죠. 단지 옷 바꿔 입으면 안 된다, 옷 섞어 입으면 안 된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들은 더 들어가면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밭에다가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근데 우리들 농법 보면 일부러 섞어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상생을 이루는 이런 종류들은 같이 심고 일부러 같이 뿌리고, 두둑에는 뭘 심고 또 골짜 이렇게 고래는 뭘 심고 전 잘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심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 더 보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건 뭐죠?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서 짠 것, 그렇게 해서 배 만들고 옷을 만들면 안 된다, 입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거의 섞은 거 아닌가요? 혼방, 거의 다 순면, 순모 잘 없잖아요. 오히려 섞은 게 훨씬 더 많지. 근데 그 이야기하고는 좀 엄밀하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그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와 정신이에요.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섞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시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섞일 이유들이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합에 대한 유혹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은 벌써 예견하시겠죠. 다 쫓아내지 않고 같이 섞여 있을 거고, 이 수천 년을 지금 그 섞여 있는 이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혼합되지 말라, 섞이지 말라, 정말로 섞이지 않아야 될, 정말로 혼합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면 영적인 자리인 거죠. 신앙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인 거죠.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똑같죠?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레위기의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19장 1절 2절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 19장에 쭉 연결된 흐름들이 이어지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기에 이어진 말씀으로 쭉 이어지는 그 내용 안에 지금 이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요. 19절의 내용이 섞지 말라, 섞어 뿌리지 말라, 섞어 입지 말라,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섞이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룩하라 라는 명령에서 쭉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구별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섞이지 않고 구별된다는 이야기. 세상 속에 가나안 땅, 가나안 민족들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텐데, 거기서 살아낼 텐데, 그들의 종교와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말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판단과 섞이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안 섞이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반듯하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속에, 가나안 민족들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똑같은 위치인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섞이지 말랍니다. 세상의 대세가 어떻든지,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무엇하고 판단하고 무엇하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어떤 것이 섞이고 혼합되나요? 이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교회도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세속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가 섞여 있나요? 우리는 주일만 되면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요. 주일은 딴짓 안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교회로 모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생각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서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 무언가를 결정하며 무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결정하며 판단하십니까? 내 이익과 내 계산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들인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교나 가나안의 가치나 이 문화들 속에 뒤섞이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것, 내 삶에서 중요한 것, 이 중요한 것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 뒤섞이고 혼합되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 유익과 이익에 대한 것,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 즐거움과 쾌락에 대해, 일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수단들에 대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힘이, 거룩의 힘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진 그 힘이 날마다 더 자라가고 날마다 더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은혜의 삶을 누리고 다 약속에 합당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구별됨을 가진 이들이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구별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하고 누리고 깊어지고 커지고 성숙되어 가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됨과 관련해서, 거룩과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이 마지막에 더해지는데요, 우리 12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 옷에다가, 겉옷의 이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술 있죠? 술을 달아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민수기 15장에 좀 더 분명한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이유까지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5장은. 옷 귀들마다 술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술을 보고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의 읽으셨는데 방금.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셨구나.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옷에 달린 술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뭘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기억의 수단으로 옷의 내기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술을 달아라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방편이 되도록, 말씀을 떠올리는 수단이 되도록. 요즘 같으면 리마인더 이런 이야기죠. 리마인더라는 것, 생각하게 되는 것들. 그런 구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삶이 말씀과 연결되도록 하는 삶의 구조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는 구조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 보고, 어쩌다가 오늘 그래 되게 힘드네, 기도나 한번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고정적인 구조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술을 바라보는 건 순간순간이잖아요. 내가 한쪽 팔을 들면서 보는 거고, 내 옷자락이 펄럭이면서 보는 거고, 급하게 뛰어가면서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옷을 걸어 놓다가 보게 되는 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떠오르고 함께하고 붙들려 줄 수 있는 그 구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유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 그게 결과로 뭐라고요? 은혜와 복의, 하나님의 복의 약속에 합당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 넓게 하고 이렇게 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그러고 다니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왜 좋아하느냐? 그 뒤에 이유는, 이 7절의 이유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 앞에 바로 앞에 구절도 그렇게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곡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원래 옷에다 술을 달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살도록 구조를 주신 건데 이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의미와 내용들은 사라져 버리고 저 옷수를 달면 경건해 보인다. 저걸 달면 굉장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우리 안에 실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실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껍데기만 남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외식인 거죠. 겉만 꾸미는 거예요. 실제는 뭔데요? 말씀과 연결된 삶,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이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나면 우리도 똑같이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 욕먹는 주님 앞에 꾸지람 듣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척 해야 돼요. 안은 텅 비어 있는데, 안은 골마가는데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닦고 있는 거예요. 번지르하게. 나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자꾸 우리를 이중적으로 만들어요. 자꾸 우리를 더 상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더 꺾이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더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생각 속에 떠오르고 살펴지고 연결되고, 근데 말씀을 알아야 연결이 되죠. 말씀을 알고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머무르고 기억되고 남는 게 있어야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걸 떠올리게 되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깊어가고 그렇게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합당한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합당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삶들 다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